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본문은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은혜롭게 읽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두 대, 세 대를 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게 내가 행동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부터 42절을 요약해서 보게 되면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내가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으시면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이 내용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부당한 겁니다.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41절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리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고 가고 싶지도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억지로 가라고 합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고 가고 싶지도 않은 길인데 부당하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된 것을 말하는 거겠죠? 사실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부당한 대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위, 그런 지위를 갖고 있을 때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필요 이상의 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갑을 관계에서 갑의 행포에 또 다른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한테 힘이 조금만 있다면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과정들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런 부당함들은 사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 자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 일들을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성도인 나는,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런 부당한 세상 속에서 부당함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남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두 대를 때리든가 맞서 싸워야 되는 걸까?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어요. 누군가가 부당하게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게 한다면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가져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함을 그대로 받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서비스를 더해서 부당함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 난데 주님은 오히려 두 배로 당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렵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해요. 주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모를 때가 정말로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라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세상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구원에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진노를 받는 일만 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 길이고 본향이 있다는 것,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믿음을 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이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늘이 흔들릴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라는 이유, 두 번째는 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쉬워요, 이 말이. 만약 구원받기 위해서 돈 10억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는데 단지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무 때나 해도 돼. 지금부터 애써서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인간이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특별한 성령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무엇이 부러울 것이겠어요?
믿음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 저는 이김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안 믿어지시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이기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이 굉장히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 속상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피처를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의 여유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미 가진 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자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를 갖고 양보합니다. 이게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이 가진 자의 여유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가진 자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그 무엇을 주고도 가질 수 없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조바심 내는 세상이 우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알량한 권세, 그걸 가졌다고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린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가진 자답게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받을 믿음. 이것을 가졌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왜냐? 저들에게 없는 구원을 주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없는 십자가의 은총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긴 자의 여유를 즐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나 자신마저도 이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목사님, 머리로는 알지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신방하다 보면. 머리로는 알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을 가졌다는 거, 믿음을 가졌다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부당함을 당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승리가 내게 주어질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 당하는 부당함이 너무 커요. 이게 사라지지 않아.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너무 기복적인 부분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내가 그렇지 못한 위치에 있으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해야죠. 궁극적인 승리 의심하지 않지만 현재 내 모습은 여전히 부족해서 막 화가 나기도 해요. 야, 심지어는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막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욥이 그랬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욥의 마음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아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있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출생에 대해서 한탄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38장 4절 같이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아멘, 알았거든. 아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 말씀을 시작으로 2장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가 아느냐? 하고 하나님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40장 4절 5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했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의 말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 왜냐?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옳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게 신정론이잖아요. 즉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욥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나에게 부당한 일이 계속되지?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부당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고난이 정말로 나한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대로 갖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이겼을 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 결론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부당한 일들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그래서 성도는 무릎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김이 나에게 주어졌다,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부당함을 당하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받기 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미처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이 부당함 앞에서 막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보다 객관적으로 사실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면리를 심리를 동행하라.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미 졌다 이겼다?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마저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하나, 오리를 더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정도면 됐어, 그런 마음이 들 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는 모습이 될 때 그것이 쌓여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든지,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든지, 아니면 내 실력이 쌓이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따릅니다. 항상 어떻게 하시기에? 오르시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오르심을 알기에 무엇을 하든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 더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